그리고 보십시오. 비대면은 허락하고 대면 예배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단어가. 비대면은 모이지 말라는 소리인데 그거는 허락하고 대면 예배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부산은 평화교회 승기는 임영문 목사입니다. 참 참담합니다. 저희들이 이 코로나를 국가가 간섭할 때에 철저하게 한국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는 코로나 규정을 다 지켰습니다. 20명 하면 20명 하고 15명 하면 15명 하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을 지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한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확진을 퍼뜨리는 것은, 확진 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정부에서 알아봐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짓밟는다는 것은 참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고 자유 대한민국인데 과연 이 사법이 살아있느냐 재판을 해보면서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사실 이걸 누구를 탓하기보다 사실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서 이 예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편중되겠죠.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나 혹은 백화점이나 어떤 비행기 어떤 탔을 때 어떤 성격을 제한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오픈해주고 한국 교회만 아주 집요하게 우리에게 공격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정부가 염려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선언할 때는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허락한다고 대면 예배는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어떤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할 때에 거기에 정부도 우리 예배를 금지시킬 때 염려했던 것은 뭐냐면 과연 한국교회가 이런 금지를 시켰을 때에 가만히 있겠는가. 그들이 여러 가지 염려를 몇 가지를 가지면서 1차, 2차, 3차 안을 가지고 선포를 했는데 의외로 한국교회는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것도 한국교회 큰 대형교회 모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그걸 알고는 그분이 사인한 것을 찾으려고 여러 차례 제가 시도했고요.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그걸 정보를 좀 보여달랬는데 외면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교회가 지켜야 되는데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 어떤 씨가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도장을 찍어줬고 그 다음날 예배가 금지될 때 부산에 될 때에 그 다음날 그 목사께서 자기 쪽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뭘 상의했느냐면 우리가 국민들의 생명을 더 중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프랭카드를 달자 교회에다가 어떤 프랭카드를 달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프랭카드를 달자고 해가지고요. 부산에서 두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국민들 죄송합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하지 못한 것을 사과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합니까? 이런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비대면은 허락하고 대면 예배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단어가. 비대면은 모이지 말라는 소리인데 그거는 허락하고 대면 예배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기초적인 걸 가지고 한국교회가 침묵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성경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감람산에 앉아 있을 때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성전에 돌 하나 안 남겠다고 했을 때 제 아들이 예수님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첫 번째는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했고요. 두 번째는 나라가 치는 전쟁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세 번째 할 때는 예배 폐쇄를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예배가 어떻게 해요? 방해를 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주님이 직접 제 아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 말씀을 미리 가르쳤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법에서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정보를 탓하거나 누구를 탓하기보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배부름으로 잊어버린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성전이 파괴되게 하고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도록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기 자녀들을 파멸하도록 채찍을 때렸을까요? 저는 볼 때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없는데 제가 우리 한국교회 부족하지만 호소합니다. 이거는 절대 한국교회가 침묵해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냥 고소하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냐면 임용문 지가 뭔데 아니 국가 정책의 시행에 따르면 되지 뭔데 나서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하고 웃음거리가 됐냐라고 제가 비방을 무척 받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예배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공부 안 해도 우리 어머님이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안 갔을 때는 아주 혼을 냈고 그것이 상당히 저에게는 부담이 되었는데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저는 그것이 어릴 때부터 익숙해졌고 저도 그렇게 믿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예배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상당히 참 침통하고 아프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 애쓰겠습니다. 분명히 일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야 되고요. 지난번에는 문재인 정권 때는 그렇게 프레임을 그려서 한국교회를 넘어뜨렸다 할지라도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할 때도 무척 애를 썼고요. 자유 대한민국이 있어야 한국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목회해야 될 사람이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제가 무척 애를 썼고요. 바뀌었으면 이제는 달라야 되지 않는데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은 이미 어둠의 세력들이 한국을 다 점령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침묵하면 앞으로는 대한민국 교회는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에 하나가 되어서 어떤 우리가 메시지를 내지 아니하면은 함께 행동하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이런 일은 이제는 우리가 대항도 할 수 없고 한국교회는 힘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아직도 부산 판결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한번 전교회가 일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비진리 앞에 우리가 무너질 수 없다는 소리를 우리가 기도회를 하든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시고 우리 신 변호사님 또 박 변호사님 정말 공격을 많이 받으시면서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법을 모르니까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오늘 얼마나 허탈한지 저희들보다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위로하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다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영일 목사님도 옆에 서서 박경면 목사님하고 먼저 천국하셨는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만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알고 우리가 지금 마음을 같이 해서 한국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할 때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참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